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공적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셨습니다. 터는 기초를 말합니다. 기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기초를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내적인 확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성령으로 견고하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전을 지어져 가게 하십니다. 성전이 우리 몸에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내 주인이 아니고 밖에 오신 손님이라면은 그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성전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이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성경 말씀을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잘 봐야 되는데 16절을 우리는 성전이 보이는 성전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는데 우리들이 보는 이 건물이 성전이고 여러분들 안에 한 분 한 분이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그래서 우리들이 한 분 한 분이 교회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신앙생활에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면은 그 기초가 어느 정도 견고해야 되느냐? 우리 집을 지을 때도 그렇듯이 기반이 약하면은 비가 많이 올 때 휩쓸려서 바닥이 물에 파이니까 집이 넘어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건물도 기초, 터가 중요한데 하물며 우리 영적인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이 건축이 내 개인에게 평생 관리를 하지 아니하면은 그 잠시 관리하지 않은 그 사이에 그 틈에 사단이 그 성전을 어떻게 하는지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지면은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무너지면은 육신이 무너지고 육신이 무너지면 이제 죽음의 문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공적에 따라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진 만큼, 이렇게 내가 깊이 들어가는 만큼 이게 기초가 되어진 만큼 그게 나중에 오는 모든 응답들도 관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헌신할 수 있는 부분도 할 수 있고 나에게 주신 그 힘도 유지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초를 빨리 닦아야 됩니다. 서서히 하되 그것을 아주 든든하게 다시 손보지 않도록 단기간에 빨리 그 부분을 완성을 해야만이 다른 그 응답들이 계속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초를 가지고 우리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의 기초가 안 되어진 그 후에 아무리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선택이 훌륭해도 그것은 세상 것을 선택한 거고 내 기준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하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 기초, 이번 이제 첫 번째인데요. 복음 기초 된 사람에게 모든 관심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이 가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바로 그냥 복음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죠. 또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죠. 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되어진 만큼 복음이 결단하고 이제 기초가 되어졌기 때문에 전도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수님 12 제자들은 오랫동안 기초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 복음의 결단도 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제 유대교회에서 기초를 닦고 율법으로만 기초를 닦았어요. 그러다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회심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결단을 확실하게 했는지 그 율법으로 수십 년 살아온 그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자신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되니까 가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만남도 주시고 루디아들 만나게 하시고 빌립보도 변화시키고 고린도도 변화시키고 제자들이 예비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구나. 이 복음 기초, 여기에 결단을 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그리스도로 정말 나의 처음 체험한 부활에 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간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각인됐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면은 우리들이 이렇게 복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리고 가치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이것을 날마다 나이가 가장 소중한 것이 이 부분이구나,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데요, 사람을 이제 연락을 옵니다. 뭐 아는 지인이라든가 뭐 다른 사람한테, 또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그렇게 복음이 안 된 사람에게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드물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복음이 뿌리 내려야 되느냐면은 위급한 상황이 올 때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것이 중요한데, 선택이 참. 그래서 복음적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복음 선택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선택을 하는 것을 놓고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로 나에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그분에게 맡기고, 그러면은 나이가 8가지 그 언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하시거든요.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은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획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작은 일이지만 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자꾸 자신이 그렇게 선택을 잘 할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까지 훈련을 다 했는데 이런 훈련을 해왔습니다. 이게 복음적인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복음의 기초를 계속 반복해서 본부에서도 계속 메시지 나오죠.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매일 그 복음의 기초를 날마다 반복을 합니다.
그 반복이요, 어마어마한 그 힘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실.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쉬운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또 뭐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그때 일이 일어나게 생각합니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첫 번째 봐야 될 게 있는데, 인간 문제를 알아야 돼. 인간 문제. 창세기 3장 15절 근본 문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일어나든 간에,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우리에게 있는 거 다른 걸 보지 않으시고, 근본 문제가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그 문제 안에 다른 것은 중요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그 시간 바로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사단이 그 사람이 장악하게 되는 그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이 범죄가, 하나님 떠난 이 문제는 범죄라는 게 보여져야 나의 복음이 비로소 이제 그때부터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 없이는 살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 떠나면은 정말 바로 그게 저주가 온 것이고, 상태가 하나님 떠난 것은 바로 내가 영적으로 사망 상태구나. 이 복음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것을 날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가르쳐 주면은 이 부분을 실패한 사람 쫓아가 그 뒤를 반복해서 그 사람 실패하는 것을 하지 않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그 윤선 교사님이 이 부분을 알려주셔서 조금 정말 복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는데 그 창세 3장 그 문제 해결하는 길 몰랐구나. 사단이 나를 잡고 있었구나. 우리에게 있는 문제, 바로 나에게 있는 이 문제, 저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라면은 복음을 들어도 이해를 빨리 못하고, 항상 복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옛날 종교가 항상 나에게 그것이 각인이 되어서 선택이 혼미하게 하는 그런 영이 아직도 나에게 있어가지고 저도 많이 속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에게 영적인 부분이 이게 완전 복음이 아니구나. 이게 창세 3장에 내 안에 사단이 아직도 나를 복음 모르도록 나를 넘어뜨리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항상 내가 이 고민하는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 와서, 우리 새생명교회에 와서 그것을 정말 이제 진짜로 이 한 부분이 내게 약한 부분이 이거다. 사단이 나를 노리고 약한 부분을 틈타고 나를 쓰러뜨리는 부분이 이거다. 이것을 내가, 여러분들이 들은 그 복음을 제가 듣고 함으로 인해서 응답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요, 여러분들은 이제 체질화 됐고,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몸이 배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체질이 배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진짜 이게 평안한 그 가운데서 이게 든든히 서가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동시에 주십니다. 동시에. 창세기 3장 15절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동시에. 여자의 후손을 머리를 박살냈죠. 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로 보내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분이 그 사단 모든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셨고 전혀 우리들을 이 복음의 그 누리는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세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약한 자인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이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그 부분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이 날마다 나에게 이게 적용이 안 되게 되면은요, 기도도 힘이 없지요. 예배도 그렇게 내가 생명 걸 만큼 가치 있는 그 예배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얼마나 그게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걸 붙잡게 되면 손해지요. 근데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예배 시간에 찾아야 되고 평일 예배에 찾아내야 되고 매일 하여튼 하면 할수록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것이 이게 전달되어지고 이게 체험되어지고 하면은요, 이제는 어떤 것도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실 정말 여러분들이 아마 그거를 체험했을 겁니다. 사람들이요, 나에게 이 영적인 힘이 나에게 넘치는 만큼 이제 도와달라고, 이 사람들이 힘드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든요. 그럴 때는요,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그 자리가, 너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되는데 마귀, 그 세상 공중권세, 그 귀신이, 가정 가문을 잡고 있는 귀신이 언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갈지 모르니까 얼른 빨리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인 돼서 하나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형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형상이 잃어버리고 세상 흑암과 마귀에게, 우상에게 계속 끌려가고 멸망하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러한 축복의 그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이러한 내 자신의 현재 문제,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언약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말 내 교회를,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시는 그 일은 이제 그것으로 땅에서 묶인 것을 푸는 그 다윗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땅에서 사용하면 모든 흑암이, 운명이, 지옥과 재앙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천국 열쇠,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는 그 권세를 몰라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겠느냐? 누가? 그분이 누구냐? 내가 공부한 것도 많고 내가 지식도 많고 내가 종교 지도자로 사람들 가르쳐준 적도 있었지만 누구도 그게 나를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없었는데, 누구냐? 그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분이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자신이 찾아낸 그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교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런 교회가 나에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이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정말 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만이 내 고려 형제 친척이 사는 것이구나. 내가 멸망을 당해도 내 민족은 멸망당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응답된 것이고 이게 첫 시작입니다. 반석 같은 응답.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이거 음부의 권세가 도저히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야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우리에게 그게 바른 기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 힘든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 그게 문제가 오래 가도 그것을 붙잡고 정말 몸부림치고 그것을 해답으로 얻을 때까지는 그게 1년이나 2년이나 그게 긴 게 아니에요. 사실 길다고 느껴지는 그것이 우리는 생각이지, 하나님 시간표는요 그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1년이든지. 그러면은 우리가요 더 이상 방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원죄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리고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죄와 해방과 성령이 전으로 우리들을 삼으셨다는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잡은 언약, 우리를 오늘까지 나를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인간의 해결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전도도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들이 몰라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필요한지 필요성을 몰랐는데 지금은 함께하는 것이 아니면은요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 판단이나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 너무 우리는 예체질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실수를 자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복음 이해할 때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다고 하셨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구나. 왜?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없다 보니까 약한 부분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보화 같은 진주, 지혜, 지식, 그리스도를 감춰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그 보화 가진 사람을 우리가 다른 도적놈한테 세상 그 누구한테 뺏길 수 없도록 감춰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걸 계속 나에게 주신 그 비밀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매일매일 그것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단번에 해결하는 길이거든요. 그게 골프 치는 사람은 하여튼 긴장이 최고로 긴장감이 많고 또 이거 못하면 어떻게 하나 수치스럽고
또 이거 탈락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데 그 작은 구멍에 골프공이 들어가기 딱 맞은 딱 한 작은 구멍에 그게 딱 들어간 순간에 염려, 근심, 탈락, 모든 수치 다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 생각만 해도 얼마나 우리에게 아휴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 정말 신난다. 편하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아마 그렇게 되셔야 이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짜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게 되고 내가 옛사람에서 빠져나왔고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지금 이제는 나는 살았다. 이게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이렇게 복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 자신을 보고 점검하고 그러면 이제 세상이 보여져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이제 사망의 법도 이제 나를 정죄할 수가 없다. 약한 사람이지만 약한 것도 죽은 몸인데 아무 힘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그 답인 줄 알고 기독교인을 박해하려고 교회마다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또 체포하고 거기 앞장섰던 그런 율법주의자였는데 그 영적인 상태가 그 사람이 얼마나 짓눌렀으면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스데반이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사울아, 내가 말하는 그 율법으로 종교로 행위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면은 내가 이런 말을 굳이 하지 않을 텐데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언약을 너에게 당신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죽는 한이더라도 이 말은 꼭 하고 죽어야 돼.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 돌 맞아도. 나는 이미 죄 저주, 율법 그걸로 인해서 나를 얽매이고 나를 사로잡는 사망의 문제 나는 문제 해결을 받았어. 그러니 나는 이제는 하나님 자녀고 죽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거야. 이걸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어. 이래서 이 스데반이 그 일로 인해서 기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지켜서서 보고 끝까지 모든 가는 곳마다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이 사상을 바꾸는 현장마다 이 말이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고 들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리스도에는 다른 사람이 같이 옛날처럼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아마 다짐을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현장이었습니다. 스데반의 그 죽음 현장이. 그래서 최초로 이방 세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축복이 초대교회의 바울 팀에게 바울 중심으로 세워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제는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모든 정죄, 모든 사망의 법에서 풀려났고, 이제 우리는 해방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풍 속의 모든 귀신들도 이제 벌벌 떱니다. 여러분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참 언약 가진 사람의 그 기도를 사단은 벌벌 떱니다. 이게. 귀신이 자기 약한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온갖 거짓말을
위선으로 감추고 위장하는 거지, 그게 다임이 자기가 죽은 목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벌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천군 천사가 함께 하는데요, 우리들의 배경에 현재, 과거, 현재 문제, 과거, 미래 문제까지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셨고 예수 이름을 딱 던져주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 다 건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유권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아예 이게 완전히 내 거다.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것을 잘 사용했습니다. 내가 천하인한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이 없음이니라. 내가 이 본 것이 있는데 내가 이 본 것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의 뜻으로 너희들의 기분에 맞춰서 말을 하느냐. 나는 그럴 필요 없다. 나는 본 것이 있다. 나는 증인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그것을 누렸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복음운동이 완전히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여 속에 여러분들이 있고 제가 있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만남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리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열쇠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가장 이게 진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큰 변화, 정말 감사할 일, 정말 무엇과도 정말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축복.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최고의 이 복음을 가진 나는 최고 나를 존중할 수 있고 나는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는 우리는 이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시대에 함께 복음운동하는 이 대열에 나를 전도자들과 함께 언약의 대열에 선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발견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정적인 말. 믿음의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꾸.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본 우리는요,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진짜 긍정적으로. 이제는 정말 교회 가도 집에 어디 가도 부정적인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가까이 안 갈 수는 없는데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언약 성취 이 기도문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꼭 전달하면은 그 사람들 완전히 자기의 생각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들의 기준이 우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손해보는 것이지 우리들이 가는 곳에 이 언약 전달하는 놀라운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 속에 감춰져 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루터기로 부르신 이사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흩어진 자, 남은 자, 남길 자, 이렇게 나그네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 언제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진짜예요. 이게 남은 자. 이게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한 집안에 한 가정의 가문에 진짜 믿는 언약 가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남은 자시고 또 남을 자고 남길 자고
여러분들이 흩어진 자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살릴 그러한 축복의 시조 원조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심으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인내심을 할 수 있도록, 내 깡다구가 아니라 진짜 인내심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문제도 견딜 수 있도록 붙잡고 계십니다. 이제 이제는 우리가 가는 이 여정은 끝이 없습니다. 정말 이게 사도행전인데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이게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전히 근데 말하기를 여전히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약한데요, 나는 아직도 덜 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부르셨는데 보통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1장 8절.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모든 걸 다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세계에 복음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이제 전도와 기도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음 이해되고 나 자신이 보여졌지언제, 그리고 내가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기초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복음 이해되고 나 자신이 보여지고, 그리고 내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 성경, 복음이 핵심인데 이게 기초입니다. 이게 기초. 지금까지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이제는 전도할 수 있는 단계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에 이르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리를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없다, 적다 하셨습니다. 기도를, 이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의 오신 현장을, 영적인 진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떤 크고 작은 문제도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저 사람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사람들 구할 사람으로, 복음 전할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사람이 되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이 세상은 완전히 멸망받은 악한 세상이구나.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계속 확산되고 있구나. 이거는 해결할 길이 없구나. 우상숭배는 더 늘어나고 있고요. 뭐를 봐도, 누구를 봐도 불쌍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답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도하는데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기초로 주신 것들이 이게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쪽에 충북 단양이라고 하는 데를 갔다 왔는데요. 결혼을 2번 한 사람끼리 만났어요. 근데 한쪽 장로님은 이제 장로님이니까 자신의 이제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뭐든 누구든지 정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한쪽은 부인 되는 사람은 이제 나는 처음에는 결혼을 하기를 약속하기를 예수 믿겠다, 그리고 남편은 따라서 신앙을 따라서 함께 하겠다, 그렇게 했지만 8년이 지나도록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
교회는 그냥 같이 따라가 주는 것이고, 나는 불교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해가 할 수가 없어. 나는 불교단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바꾸어야 된다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세히 우리가 안 보면요, 그 사람이 다른 것은 어떻게 잘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지 몰라도요,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것을 한번 본 적 있어요. 바로 엊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사단이 얼마나 속에 역사하고 있는지를 그 사람 망하게 하려고 얼마든지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의 것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 종교를 가지고 아무리 옆에 믿음 좋은 장로님이 말을 해도 귀가 열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전혀 이거는 딴 세상인 것입니다. 사탄이나 귀신 얘기를 그때는 얘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틈탄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전도하고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말을 전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체험한 거, 우리가 경험한 거, 우리가 본 거, 우리가 응답받은 거를 증인으로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성육신, 십자가, 여기에 이 모든 것이 이게 영적인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거기서 얻게 하시고 거기에서 찾아내시게 하셨는데, 이게 영적인 사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증인으로 여기에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를 이제 육신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고,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에게는 어떤 신분이냐면은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당연히 흑암이 꺾이게 되는 그런 우리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를 이름을 믿을 때에 예수 이름 자체가 그게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이 기도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육신적인 거 구하지 말고 이제 영적인 것부터 따라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육신적인 것은 별로 우리가 신경 안 써도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니까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복음과 전도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 말로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고요. 성령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완전히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나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예수 이름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 이름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직접 일하시겠다, 이런 것입니다. 모든 걸 구하지 말고 영적 사실을 먼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육신 것을 따라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이 인용하셨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바로 복음을 깨닫고 영적인 원인을 알고 난 다음에 이러한 하나님이 그 전도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일을 직접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에게도 기도가 이렇게 되어져야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말이 사도 바울이 큰 응답이면 그거의 응답이지 내가 혹시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나에게 되어져야, 언약이 되어져야 이게 진짜 전도가 되어지도록 기도가 또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사도 바울이 받은 사실 역사와 응답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전부 사도 바울이 자기 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까지 내가 작은 자고 내가 9달 돼서 만삭되지 못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나는 이제는 다른 데에 내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내가 갈 길은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르신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그래서 우리는 이 렘넌트들을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부탁을 했는데요. 너희는 말씀에 창념하고 너희는 근신하고 세상 풍속을 좇지 말아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고 구원받던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중직자로 제자로 세워지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중직자 여러분들의 기도가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성전, 모델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와서 렘넌트들이 공부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운동도 하고 또 스터디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영적 사실을 전달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까지 이렇게 복음의 그 여정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대열 속에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우리들을 오늘까지 증인의 응답들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날마다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 이름의 사실적인 영적 축복들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